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지금 삶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무언가에 쫓기고 지쳐있는 영혼들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주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시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누구죠? C.S. 루이스. 이재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죠. 자, C.S. 루이스가 연재 시리즈 소설을 썼는데, 이 나니아, 한국말로는 나니아 연대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나니아 왕국의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부작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영화로 돼서 많은 분들이 영화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화화되지 않은 세 번째 작품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 말과 소년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인공은 샤스타라는 소년인데, 원래 나니아라는 왕국에 쌍둥이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왕자의 형이에요. 두 쌍둥이 형이니까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무리에 의해서 아주 어렸을 때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를 당했는데 하필이면 아주 난폭한 어떤 어부의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를 받으면서 아주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그 집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말하는 당나귀처럼 말을 하는 말을 만나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자기의 조국인 이 나니아를 향해서 여행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 고통과 박해의 길,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샤스타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너무나 많은 난관을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루는 주저앉아서 자기를 신세한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누가 잠자는 소리, 한국말은 뭐래? 드렁드렁 하나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큰 소리가, 잠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바로왕 앞에 서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바로왕 앞에 뭐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 말을 이렇게 대답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그 나니아 왕국을 세운 설립 왕이에요. 그런데 사자로 나옵니다. 사자 아슈란. 아마 거기서 라이온 킹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 하면 언뜻 생각나는 거 있어요? 사자, 여러분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사자 하면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자 하면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볼까요? 계시록에서 그 임봉을 마지막 떼는 그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마지막 날 이 심판의 인을 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유다의 사자 하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자 아슈란이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이 세상에 제일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태어난 이래 내가 납치당할 때부터
그림자처럼 나는 너를 따라다녔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었고 너를 보호해 주었노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자 아슈란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조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왕위를 계승할 아주 정식 황태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잘 살았다. 해피엔딩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사자 아슈란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몰랐지만 그림자처럼 내가 너를 따라다녔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위험할 때마다 너를 지켜주었노라.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암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이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느냐. 그것을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큐티 할 때도 우리 손신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대승리를 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일약 영웅이 됐어요. 그죠? 이름도 없는 17살 소년이에요.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영웅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유명해졌어요. 인기 짱이에요. 그 대신에요. 영웅이 되는 순간 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소년인데 이날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최고의 대적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민족의 영웅이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도우시냐, 어떻게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도우시는가. 자,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서라도 특별히 죽음의 위험을 느낄 때,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할 때, 그림자처럼 뒤에서 큰 잠자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를 꾀하시느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곳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들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일본말로 다스케테,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명이 위태할 때 하나님 놀랍게도, 다윗을 누가 죽이라는 것입니까? 영웅이 되니까 가장 큰 대적이 된 것이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죠. 왕은 죽이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는 주기도 하고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자녀들은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지금 사울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요나단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신하들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여라! 라고 아주 살인명령을 내린 거지요. 왜?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남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영은 뭐예요? 악한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임을 믿습니까? 살리는 영과 악한 영의 차이예요. 악한 영은 죽이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가장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가 심히 기뻐하는 관계라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고, 심히 기뻐하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은 엄청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그 친구를 죽이라. 왜? 사울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 보러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일 가까운 곳에 친하니까.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단이 대담한 것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1절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죠. 자기가 어떤 신호를 하면 너는 어떻게 해서 도망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살려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신이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당신에게 졌길래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미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다. 다윗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햇소리가 나온다. 자, 아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딸을 통해서 죽이려 합니다. 자, 아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심히 기뻐하는 자라. 미갈은 전에부터 다윗을 동경하고 짝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서 죽이려고 핵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음모의 수단으로 자기 딸을 이용하고 있는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악한 영에 휘둘리면 얼마나 무서워지는가. 이 악한 영이 뭐 때문에 왔어요? 지난주에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질투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미움으로 발전하고, 미움은 죽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장인에게 큰 선물을,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됐어요. 사울은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너가 정말로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내게 선물이 필요한 게 있다. 블레셋 사람 남자들, 블레셋 남자들의 양피라고 하죠. 양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양피 100개가 뭐예요? 양의 피 100개가 아니라 양가죽 100개도 아니고 블레셋 남성의 상징해 그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할례할 때처럼 예리한 칼로.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인가? 자, 사울의 음모, 어떤 음모일까요?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병사들, 이제 블레셋 군 진영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자, 100명을 죽이는데 한 명 죽여. 근데 100명 죽일 수 있어요, 다윗 같으면. 그런데 지금 사울의 머리는 뭐예요? 한 명을 죽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겨서 양피를 예리한 칼로 다 도려내야 돼. 이 작업을 100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블레셋 병사들이 바보예요? 그냥 놔두게? 발음이 헷나가네요. 거기에 죽겠죠. 네. 세상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힘든데 그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 그냥 와서 잡혀서 죽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핵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200개를 가져왔다. 200개, 2배로. 그래서 사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이려고 하는 영, 죽이는 영에 사로잡히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죽이려 하죠. 자, 여기서 사울은 방법을 또 금세 바꿉니다. 어떻게 봐? 자객을 보내는. 자객을 어디다 보내요? 다윗의 신혼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딸을 줘서 막 신혼밤을 지내려는 사람들에게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야밤중에 가서 무조건 죽이라. 자기 딸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죠.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딸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미갈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 딸 미갈이 밤에 우리 신혼밤 치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도망갔어요. 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영에 휘둘리는 자,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리는 영을 믿습니까?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은 똑같은 다윗을 살리려고 똑같은 사울의 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한국말로 못 잡아먹어서 괴롭히다가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 1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능력의 말씀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절대 해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 아니에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살수록 그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악한 영의 더 충만해지는 사울은 더 거세게 다른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분명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사자인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을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여버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려는 자의 가족들을 활용해서 의의 도구로 활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목숨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문 목사가 맨날 얘기하니까 새벽 기도 나가야겠다, 열심히 나오는데 뭐가 나?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 애가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뭐 가게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래요. 잘 믿으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쓰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린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아까 그 주인공 샤스타가 낙심한 것처럼 낙심하게 돼요. 예.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제 옛 경험이 생각났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예배 보다가 어느 날 42살에 제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고, 정말 나는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라 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북경으로 갔어요. 북경에서 청년부 맡으라고 청년부를 맡아서 성경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시작해서 그때 시작해서 나간 게 지금 성경의 매개 체계가 됐다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 3개월쯤 하고 있었어요. 막 청년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고, 막 엽서를 보내기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당시 집사였는데, 집사님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너무 신났어요. 나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암4기라는 진단이 떨어진 것입니다. 말기암.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 50%. 1년을 받으면, 여러분 항암 치료 1년 받으면 받다가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부터 2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의 그 의료 수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막 해골처럼 말라갑니다. 그런데다가 더 무서운 것은 잠을 잘 수가 없죠. 항암제는 각성제처럼 잠을 깨워요, 자꾸.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조금이라도 자고 싶은데 잠을 자려고 하면 자려고 할수록 더 정신은 말똥말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봤어요. 한 2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제 자력으로 일어나서 5m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기조차도 힘들었어요. 왜? 힘이 없습니다. 계속 링겔로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저는 아직, 제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아직 기도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듣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신앙에 아직은 초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제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너 정말 낫기를 원하냐? 너 정말 일어나 걷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때 제 마음속에서 그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늘 하던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저는 그때 그 찬양이 안에서 나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가 막 터져오르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죄는 다 회개했어요. 나중에 이제 방언으로 하고 나니까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 다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완전히 꼬꾸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저도 나를 부인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많이 합니까?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아니면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면 더욱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무대 세팅을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냥은 잘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나를 부인하려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던 이 잘났던 자아, 이것이 항암 치료라는 이 고통 가운데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프라이드고 교만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정말 I am nothing.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더욱 나가면 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째요? 내가 더 예수 잘 믿으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항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고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그때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게끔 성령께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감사하며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고난과 여러분 자신의 고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힘들었습니까? 다윗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도 억울하고. 그런데 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힘들다 그럽니까? 왜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 자, 시편 18편 2절 3절을 읽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의 먼저 고백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자,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늘 고백하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를 건지실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자,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은 이 구원론의 핵심.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러. 아, 너 의롭다. 그래. 너 정말 나의 이제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해져요.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진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아까 시편 18편 3절을 봅시다. 다윗은 아까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이신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자, 그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비모토메르토. 뭐 요비모토메르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으로 안 돼. 이 말씀을 알았으면 이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실질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갖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여, 주님은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림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괜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 여러분, 이 고백을 부르짖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심을, 나의 구원의 방패 되심을 입으로 부르짖으며 정말 여러분 실질적인 구원,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띄웠어요. 지금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가? 첫 번째, 사람을 보내서, 돕는 자를 보내서 여러분들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은 19장의 지금 본문이에요.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방법,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이 암살하려고 하는 이 저격수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지금 라마로 얼른 도망갔어요. 라마에 누가 있어요? 예언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무엘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자초지종을 사울이 얼마나 무슨 악랄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는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의식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간 다윗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러다간 나까지 죽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사무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함께 피난해서 그곳에 살기로 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도 다윗을 끌고 데려와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라마 나요스라는 이 라마의 나요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갔어요. 자, 그랬더니
그곳에 오늘 지금 아까 읽은 본문에 의하면 암살단을 보내요. 이제는 그곳으로. 그곳은 성지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절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암살단을 보내는데 아까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보냈다 그랬어요. 전령을 보냈다라고 한국말은 이거 번역이 잘못돼요. 전령이 아니에요. 암살단을 보낸 거예요. 암살팀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것은 라마나요시라는 것에 도착만 했다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햇소리를 막 해. 이걸 예언했다 그러는 거예요. 막 햇소리를 헛소리를. 죽이려 왔는데 죽일 생각이 싹 사라져. 살리는 영이 임하니까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누군가 미워서 죽이려고 하던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돼. 할렐루야. 이게 변화예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왔어요. 3번이나 암살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면은 그곳에만 가면 꼭 성령이 임해.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말만 하고 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하고 와보십니까? 자기가 죽이러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안 읽었어요. 길어서. 그 뒤에 사울이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심에 사울은 그냥 예언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더니 왕의 옷을 훌러덩 다 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의 위엄을 버리는 거예요. 왕 같은 거 지금 다 써요. 죽이려던 마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벌러덩 나가자 버렸어. 그러면서 밤이고 나서 밤낮으로 예언했다. 그게 뭐야? 하루 종일 막 중얼중얼 하는데 뭐야? 다윗을 막 축복하는 거야. 죽이러 온 사람이 밤에도 막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영이 임하면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언이 뭐라고요?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니. 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따라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모두들 방언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몇 사람 명이 오는 줄 아세요? 평균 한 5, 60명, 요즘 한 70명 정도 돼, 방학이 돼서. 토요일 날 한 120명 돼. 이런 교회 있어요? 그런데요, 오면은 다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이거 뜻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정말 왁게모 와카라나 이런 고토바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끝에는 그래도 내가 아는 말로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나야 기도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리는 영을 따라서 말하게 되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집에 가서 자녀를 머리에 놓고 이렇게 축복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지만 아까 찬양한 대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보좌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저 시리아의 난민이 누가 어린애가 뭐 죽어가고 있다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옵니다. 나는 그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감격이 넘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지구의 반대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어느 가정에서는 지금 이혼해서 가정이 파탄나려거든요.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내 말로 해야지. 우리말로. 여러분 우리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맨 뭐 주세요밖에 안 돼. 그걸 뛰어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여러분 그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영.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얼마나 신날까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지구의 반대편 어느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누가 너가 기도해서 아들아 고맙다. 땡큐. 전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길 바라요. 맨날 달라고만 하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맨날 컴퓨터 사달라고 그래봐요. 여러분 짜증나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땡큐 고맙다. 너 내 마음을 알아주니 참 고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 말고도 자동차도 사주지.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피난한 곳이 라마 나옳이라는 곳인데 라마에 있는 나옳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원, 교회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옳이라는 것은. 라마에 있는 교회라는 성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만 왔다 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다윗처럼 뭔가에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에게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신주구 땅에 동경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피난처, 쫓기는 사람, 오늘날 여러분들 많이 쫓기고 살죠? 뭐에 쫓겨요? 시간에 쫓겨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모차르트의 경우는 뭐예요? 작곡 시간에 쫓겨가지고 과로사 했잖아요. 저도 시간에 쫓겨요, 목회자는. 목회자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시간에 쫓깁니다. 어떤 사람은 빚쟁이, 독촉에 쫓깁니다. 다 쫓기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뭐에 쫓겨? 어떤 사람은 막 잠자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쫓기며 살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잠을 안 잔대. 왜 잘라 그러면 뭐 또 가위 눌릴까 봐. 그래서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힘들어요. 그 영혼이 지쳐요. 갈수록 지쳐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부부관계가 앉아서 가정이 깨질까 봐 쫓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쫓겨서 지쳐있는 영혼들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지친 영혼들을 갖다 정말 여러분 살려내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인류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됐지만 그 중에서도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을 찾는 사람에게는 뭔가에게 다윗처럼 쫓기고 있다가 그 지쳐있는 영혼이 이곳에 올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피난처가 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곳에만 왔다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왔다는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암살단이 3번이나 왔는데, 사울이 왔는데, 이곳에 이 라마 나요시라는 교회 성소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역할입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임하는, 이 자리에 지쳐있는 영혼, 쫓기는 영혼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해서 살려내는 그 축복,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서 이 안에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피난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오기만 하면 라마 나요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풍랑이 쳐도 잠잘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해도, 가족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찬송할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저는 정말 우리 동경원누리교회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스데반처럼 돌을 맞으면서 웃는 얼굴로 광채가 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신축구, 이 주택가 가운데 이 구원의 방주를 예배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알고 이 집 주인이 방주를 지어놨어요, 이 마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 건물입니다. 이렇게 본 적 없죠? 딱 배잖아요. 마스트까지 있어요, 저기. 자,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시오, 나의 구원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며 부르짖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요? 방언을 해도요, 어떤 데는 막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 방언 소리 너무 아름다워.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살리고 있어. 살아나. 회복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에 쫓기느라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까? 구원의 방주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언제일까요? 이 방주로 나와서 마음으로 믿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실질적인 구원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사람을 보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아버지여, 전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비어있는 곳과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으로 인하여 이 땅의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리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주민들의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생명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